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2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벌써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넘어가고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또 특히 나라의 일들을 지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젊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방풍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을 맞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도 무겁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어떤 형태든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음, 이제 오늘 공부는 이줄 닛대사 중에서 줄라 닛대사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줄라 닛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타니파타의 파리와 마리아 야냐, 그래서 파리야냐와까 피안에 가는 길에 어, 피안을 가는 길에 그 16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 방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바라문 밑에 16 제자들이 공부를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던 이들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것도 정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최악이 강박적 욕망을 취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뭐 술, 담배 하는 것들, 또 유의를 즐기는 것들, 음악과 춤을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16 제자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지따 메떼이야 이렇게 했죠. 보면은 그 16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요것들을 공부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냐면 이 공부를 할 때 이제야 이제 비로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 법은 뭐냐면 두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것이 왜 진실인가, 왜 나타나는 진리가 지금 경험되고 드러나는 것인가, 드러난 것들을 어떻게 진리로서 나아갈 건가. 그러면 십이연기라는 것만이 부처님법에서 이치, 진짜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있다 이런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 뭐뭐이다 아니면 있다 이런 개념이다. 비동사에서 온 개념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있느냐? 12연기 때문에 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 수승하고 저열하고 앙팍, 그다음에 미세하고 거칠고 이런 11가지 이제 다시 생각이 안 납니다. 이 11가지로 뭘 설명하냐면 오온의 각각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하고 붙어 있느냐? 밖에 경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30일 경계하고. 그럼 내가 과거 어렸을 때 좋은 일 한 거 떠오르면서 웃음 짓고 마땅치 않은 것을 하고, 그럼 이미 싼냐가 과거로 가 있고
내 누빠도 어렸을 때의 형생이나 이런 것도 과거로 가 있고 그 경험도 또 이루고 그때에 일어났던 쌍카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식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시공에 잡혀 있는 것이 뭐다? 오온이고 유깁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폭류적인 방식으로 흘러다닌다. 거기에 얽어매져 있는 것이 시비연기다. 이걸 부처님이 두카라고 그랬고 이런 것의 촉발의 원인을 고집, 따나로 해서 고집이라고 했다. 가래라고 했다. 그러면 요 이것이 어디를 기반으로 일어났냐? 유깁처를 기반으로 일어난다. 그래 유깁처와 오치온을 부처님은 두카라고 하셨다. 그래서 유깁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비 연기를 이해하는 기반이고 토대이고 기반이고 그래서 유깁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온과 함께 일어난다. 유깁처가 18경계로 되어 있다. 요 그래서 오온, 유깁처, 18개 요런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투카타이다 논장에. 그러면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24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파타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파가 이제 강하게 뭐 이런 단어예요. 타나 자리 잡았다. 거기서 보면은 그 묶여 있는 거 제가 그 카톡에 올렸는데 그 중 하나가 동시성. 시간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고 또 어떤 원인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삼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 삼세 양중인가는 그 이 부처님 법에 뭐 6가지 특장점이라고 하는데 5가지 특장점이죠. 그 아까니까 비시간적이고 시간을 넘어져 있는 그 열반의 특성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완전한 그 부처님 법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 나갈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이 법을 어떤 경이 나오더라도 연기에 대한 거 다음에 연기는 윤회와 연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파타나에 대한 거 이러한 3가지 방식으로 그 설명을 해나가면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연기를 모르는 것이고 일어나는 유깁처를 모르는 것이고 다투를 모르는 것이고 그거 아까 이야기했던 조건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걸 안다. 이건 이미 부처님 법의 경계에 확연히 이치를 어 그 잡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제가 먼저 꼭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 말씀부터 드렸네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없을까요? 음, 그러면 어,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16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16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어떤 저기 있는 것이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지따는 한번 공부를 했죠. 그거 보면 윤회의 흐름은 무엇이 덮고 있으며 어떻게 끊는가. 핵심 주제는 감각의 흐름과 가래를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사띠로 닫아 가래를 끊는 것이 해탈의문이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윤회, 가래, 사띠. 그 다음에 메떼이야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오염은 뭐냐? 까마라가다. 왜 까마라가라고 했지? 무명이라고 해야 되지? 예, 무명은 원인이고, 오염 자체는 지금 우리가 세계에 있을 때는 세계가 되겠죠. 근데 감각적 욕망의 경계에 있는 우리들은 감각적 욕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룻바라가 아룻바라가도 같이 시들어가거나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까마라가는 어디에서 완전히 없어지냐면 불안가에서 없어진다. 그래서 성적 욕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성적 욕망만은 아니죠. 감각적 욕망이 대표적인 게 뭐 그것이 이제 상징으로 나타나기는 하죠.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세기경에서 감각적 욕망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이 성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행위를 취했을 때 그 세상이 출현했을 때는 돌을 던져서 그 남녀를 마을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뭐 꽃가루를 뿌리든지 꽃을 뿌리든지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콩인가 뭐 이런 걸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기원이 거기에 있어서 있었다. 그러면 언어도 마찬가지다. 언어의 모든 인류의 언어가 출발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한글 학자들이 야 한글 보니까 세계의 언어의 출발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건 아마 너무 우리가 우리 민족적 자부심에 취한 게 아니냐. 언어의 출발도 똑같다. 발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렇게 그 계열별로 나눠지고 그랬겠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뿐약가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신제사 공덕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우리의 유신견이라고 하죠. 어, 그, 저 해탈의 원인이 되지만 완전히 해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고행도 하나의 제사의 방식으로 했다면 과연 그렇지 않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내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 그 해탈로 가는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사는 다른 세계에 대한 그 관심과 인정을 촉발하고 우리의 그 세계관을 넓힐 수 있고 윤회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문제를 한계 짓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격려받을 수 있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발의 그 뭐라고 할까 저기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맺다고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어떻게 소멸하는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연기 때문이다. 가래와 연기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 유깁처 18개와 함께하는 시기 그 30일 경계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이 붙들려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거. 왜 붙들리냐? 가래가 생기느냐? 어떤 접촉과 경험을 하는데 싼냐가 이건 좋고 나쁘고 분류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더 득지득지 붙어서 시기 어떠한 경계의 자리를 잡아요. 그걸 바와라고 한다. 존재라고 한다. 이게 이거 보면서 쭉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이 잡히느냐? 아, 결국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기에 대한 이해는 저기 유깁처가 필요하다. 유깁처가 왜 일어나는가는 다투가 우리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는 왜 함께 일어나는가? 24 파타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처음엔 보기 어렵지만 해탈의 방식에서도 파타나가 있다. 다음에 도닦아는 뭐냐면 나는 연약한다. 근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느냐? 이제 오늘도 어떤 뭐 문자가 왔는데 못 봤네. 예, 뭐냐면은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확인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 70 몇 살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님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뭐 교회 장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괴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잘한 질병, 지금 당뇨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췌장암으로서 6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어, 부인이 이제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신체에 여러 가지 감각을 저기 망가뜨려서 오늘 항암 치료를 거부를 하더라.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동감을 처음에는 뭐 그런 분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있는 분 쭉 끝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그 다음에 이 감정은 드러내면 이제 어, 안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또 예수의 그 제자인 사도처럼 굳건하게 가고 세상의 어, 공격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부처님 법을 배워야 강해집니다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저희 교회 장로한테 그렇게까지 뭐 여러 번 통화했지만 아직 이연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살짝 살짝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연약하냐? 절대 연약할 수 없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면 불사를 얻을 만큼 강력한 상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미 쏟아졌던 물들, 지나갔던 삶들의 망가짐, 실패, 실수, 또 여러 가지 행위들, 수많은 안타까운 인연들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저기 부처님 법으로 다 저기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네, 빠따나 조건이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해탈한 이는 죽은 뒤에 무엇이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소한 저도 이건 잘 모르죠. 그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끔 수행 주제를 잡고 있을 때 엄청나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낫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해탈은 그 이상으로 나갈 것이니까 아직도 제가 오염된 것 때문에 감히 완전한 해탈이나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 그런 것은 믿어진다. 세상의 어떠한 상태보다도 그걸 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세상은 양면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흰색과 검은색이 되어 있어서 흰색을 잡으려고 한다면 검은색이 반드시 따른다. 성공을 따르려면 실패가 반드시 따른다. 살려고 하면 생사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 건강하면 죽음, 병든과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난다라는 어떤 수행자가 폭류를 건너느냐. 욕망, 견해, 자아, 집착을 모든 여인자만이 건넌다. 특히 견해, 자아, 집착. 근데 왜 할 수 있느냐?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어디에? 예. 뿌따까니까야에 그리고 아비담마에. 몇 년간 하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많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 30년 이상 안 사실 분 없는데, 그 기간에 다 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정말로 불사의 묘약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잘 다려놨는데 마시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마시지 않고 지나치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내가 지금 병든 정신 때문에 이게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뭐 사실 차분하게 보면 얼마든지 안정하고 부처님이 해놓으신 거 저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보약 마시듯이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서 우리는 해탈할 수 있을 거다. 해탈 후에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해마가 이거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경전을 많이 알아도 왜 해탈이 안 됩니까? 아직 그 아니짜 두카 아나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짜 두카 아나타는 싼냐이고 이것은 시카띠 배워서 공부하고 자꾸 사유함으로써 커지는 거다. 저 뭐 저도 이게 경전 많이 아시는 스님 알죠? 훌륭한 스님인 것은 틀림없지만 부처님께서 고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제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빠세다니 국왕이 그 황금 물고기를 큰 양동이에다가 어, 담아서 가져옵니다. 살아있죠. 근데 이 물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전생에 삼장법사였다. 그런데 뭐 스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황금 물고기 특히 홍콩 앞바다 쪽에서 황금 물고기가 엄청난 묘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입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대요. 가끔 이게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데이아 번뇌는 어디에서 뿌리를 내립니까? 가래에서 뿌리를 내린다. 가래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입처, 내입처 해갖고 외입처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윤, 검은 겁을 거치는 윤회라고 한번 보죠. 에서 보호처는 무엇이 보호처인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죠. 개정에다. 근데 개가 단지 단순한 이 감각문을 보호하는 출발점뿐만 아니라 해탈과 열반에까지도 관계된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해가 될 때? 유깁처와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30일 경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사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투 깐닌은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어떻게 사는가? 웃바다나가 없고 집착이 없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도 이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는 순이지만 이 집착 없는 삶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 앞에서 덜 부끄러운 자세가 아닐까. 아까 아예 뭐나 못해요.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없다. 그것은 나약한 자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브라더 뭐야 바드라우다 이거 뭐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거 정진 스님 이름이 바드라우다 뭐 맞는지 모르겠네. 집착이 없는 해탈의 경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경계다. 그다음 어떻게 명색이 완전히 말합니까? 우리 수행은 어디에 있느냐면 윈냐나와 명색의 관계. 요 관계를 알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계 완전 소멸이 되는데 핵심은 명색이 소멸될 때 그렇다. 정신과 물질에 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가래로부터 나온다고 출발돼 있어. 왜 그렇지? 예. 이거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깁처와 칠각지와 쌍요자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뽀살라 식은 완전히 먹는 경계가 뭐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관찰해야 집착이 사라집니까? 순냐따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순냐따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밖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쌍카라돼서 빠짜야로 같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법은 일어났을 뿐이에요.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아니면 다투의 법으로서, 빠따나의 법으로서, 경계의 법으로서 잠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거 뭐 때문에 일어난다?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지 않음. 그 다음에 실체 없음, 순렸다. 그 다음에 다가가지 않음. 앞반이 있다. 앞, 원하지 않음이 거시기 앞반이 있다고 그 순렸다 앞반이 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흥분하면서 잊어버렸네. 어, 아님이 있다. 있다. 네. 예. 뭐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어떤 특징들과 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삥기야. 늙었다. 가능합니까, 아직도? 걱정 없다. 왜냐면, 최소한 저도 이렇게 이것을 제 몸으로 보지 않고 사대를 몸으로 보니까 사대가 흐트러지는 것이지 몸이 늙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해요. 죽음도, 사대의 어떤 그 밸런스가 바뀌는 것으로 여겨지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착이 남아서 저의 죽음은 덜 두려운데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못될까 봐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도 아직도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공부가 아직 안 돼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아까 그 16 제자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다시 이제 뭐냐면 이 아지따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아지따가 차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아지따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짝 다루겠습니다. 아지따의 그 질문경인데 거기를 뭘로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요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는 보면은 시익이 소멸하여서 라마루빠가 멈추게 된다. 이런 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지타 경은 번뇌가 없어지는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의 작동 자체가 멈춘다는 것을 아비담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이 경우는 빠타나 이야기를 이제 이게 뭐냐면 왜 그 윤회의 법들이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그게 24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확히 다음 조건을 작동 차단으로의 구조로 보여준다. 그래서 무명은 원인을 조건으로 의지함을 조건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빠냐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에 대상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띠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게 반복하다.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안 따라는 간극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요것은 사티빠따나에 대한 이해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사념처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은 왜 발생하느냐? 업 때문에 그렇다. 업은 뭐죠? 업은 유깁처가 업이에요. 유깁처가 밖에 경계하고 촉하게 놔두면 반드시 업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목이 아프네. 그러면 뭔가 마셔야 되겠다는 쨌다나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시원하도록 마셔야지. 그러면 업이 일어나요. 시원함을 매달리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수대가 들어옴으로써 사대가 밸런스가 되고 이 육체가 움직이기가 좋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적이 없이 하는 거예요. 치가 없이, 아니, 가래 없이 이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보가 과보의 중단이 끝나면은 뭐냐면 이 과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31 경계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아랑 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또 중요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제 아쉬웠던 거, 오늘 공부하고 연계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짜 땅 바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거 기억나죠? 안에서 몸을 몸에서 안에 몸에서 몸을 보며 거주한다, 거처한다. 밖으로 몸에서 몸을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예. 이제 이거와 약간 관계되는 건데 혹시 무엇이 심해탈 과정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게 심해탈이다? 음, 몇 경에서, 선이에요? 예. 니까에서 어떻게 시메탈이라고, 어,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째또 유무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예,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예,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현일 씨 기억나셔요? 뭐가 심해탈이라고 어떤 단계나 무엇이 심해탈이라고 그랬죠?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심해탈은 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마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1에서 4선에서 이루어집니다. 1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아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심해탈은. 그러면 해탈은 뭐냐면 위파사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般냐의 다발에 의해서 일어나고 바이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법현스님, 예, 안을 모르는데 밖을 알 수 있습니까? 밖에, 밖을 아는 것도 안에서 알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을 알아야 밖도 알고 밖도 안팎을 일단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예, 뭐냐면 이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선에서. 모든 것이 내적인 거구나를 아는데 왜 밖에 뭐가 또 있지? 이 문제가 나타나요. 이게 이선의 경험에 왜냐하면 모든 게 분명하게 안에 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것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화가 되느냐? 소화 안 되죠.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안과 박을 보는 시간이 충분하네요. 구조가 사마타 이파산을 어떻게 분화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무예해도에서 아주 정밀하게 나누고 있다. 그래서
구조 대응, 무해해도 원리, 산염초 문과와 함께 만들어줬다. 아짜 땅 바이따가 뭐냐? 아짜 땅이 뭐냐? 그럼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이비설신 을을 기본적으로 아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느냐? 감각기관, 유깁초, 심장을 토대로 마음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아짜 땅의 문제가 심해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게 심장을 토대로 빤다라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보는 것은 뭐냐? 사마타와 이파사나 심해탈과 해해탈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였다. 사티파타나에서 아짜땅 바이라 아짜땅 바이라 이렇게 세 번에 나와요. 안팎으로 까야에서 까야를 보면서 이렇게 그럼 그 밖이 뭐냐 밖이 바이라가 이걸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이 중요한 전쟁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이라를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열반경에서 자신을 섬으로 머물지 다른 사람을 섬으로 삼지 마라. 그때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개념하고 이 수행에서 싸띠는 이미 뭐냐면 쌈마디띠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냐면 아리아찌떠서 어나서스찌떠서 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그 발생되면은 그것이 올바로 소화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자, 이거 잘못된 개념이구나 해서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돼버릴 거다. 보겠습니다. 자기 몸 안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기 심신의 오온에 직접 침잠하여 작용하는 관찰을 이야기하는데 사마타는 사마디의 다발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디는 뭐라고 했냐. 사마디는 보통 네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1선, 2선, 3선, 4선에서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다. 그 다음 알록과 사냐에서 머무는 거다. 이 우리 광명이라고 했는데 유깁처에 대한 이해 이 말이에요. 아까 다투에 대한 이해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 쌌냐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상태에서 머무는 것. 즉,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머무는 것. 그 다음에 사성제로 오치온을 보는 야나다사나 수준에서 머무는 것. 이 네 가지를 사마디라고 했다. 다른 사마디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심적 사마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는 1선에서 4선에 아마 최소한 그러한 사마디 다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뭐냐면 내적인 집중이다. 그리고 심일경성 마음의 안정이 된다. 위파사나는 내적 통찰이다. 여기는 집중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통찰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윈야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통찰인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있다가 위파사나 이선에서 출발해서 바깥의 대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때는 뭐냐면 오온이 아니짜 두카 아나타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짜따의 관찰을 우리가 안으로 관찰한다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심일경성을 이야기하고 사마디의 기반을 이야기하고 이든 사마타의 성향을 무시하게 된다. 외적인 몸에 대하여 근데 이 몸이 뭐냐? 이제 그래서 몸 반드시 이 육신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육신으로 볼 때는 법으로 볼 때 육신인 거지 이게 고기 덩어리의 육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대한 까야 외적 현상에 대한 공통 법칙성에 대한 관찰에 외적 현상 공통의 법칙성 이 말이 상당히 그 저기다. 그 사마타에는 거의 이건 관계가 없어요. 대상이 고정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카사나 위냐나가 보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기능은 뭐냐면 무상고 요거 했고, 바이타 관찰은 내 몸이 아닌 법의 보편성의 관찰이다. 아따 견해가 끊어지는 통찰 구간이다. 위파사나의 영역이다. 요것은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자기 법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비구의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아라 할 때 남이라는 것은 안냐 쌀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쌀아나 흘러다니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몸을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남 하지 마라. 다른 것에서 흐름에서 이런 단어인데 이걸 우린 남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 또 빠라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명료하게 하나로 대체하는 건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그 한글은 아니 부처님의 법 외에는 다 세간의 법이란 말이죠. 그 이걸 세간의 법을 표현하는 개념을 빌려다 쓰지만 출세간의 개념을 다 드러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개념으로 자꾸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수준에서 돼야 된다. 시간상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으시겠습니다. 혹시 정진 스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짜땅 바야를 지금 보고 있고 그건 사띠에 대한 사띠와 까야에 대한 설명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사념체에서 둘 다 똑같이 까야 아누파사나로 묶는다. 왜냐하면 사마타냐 위파사나가 아니라 출세간의 삼마사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합쳐진다. 아짜땅 까야의 관찰은 심일경성 사마타 기반이다. 바이타 까야는 아니짜 두카이다. 그리고 순수 위파사나의 전개에 대한 것이다. 근데 또 뭐가 나와? 아짜따 바이따가 나와요. 통합하는 건데 이때는 왜 일어나는지 삼마사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예해도에서 아짜 땅은 라마 룻바와 관계되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의 암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무슨 얘기지? 일단은 육입처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 바이따는 외적 연기관 뭐냐면은 그 외입처 너머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사무다야 와야는 이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 암들. 지금 이게 어제 배웠던 단어들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 아니시또 의지하지 말고 이 단어입니다. 그다음 마가라는 것은 이제 그 저기 내입처 외입처의 시과의 상태에서 사양사과의 법들을 안착시켜서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어떻게 분하다고 삼마사티로 통합되는가 보여주는 것이다. 아차타 바이타라는 단어가.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그 어제 했던 그 단어들이 지금 도대체 뭐하고 관계됐느냐 했더니 무예해도에 33가지의 도가가 있대요.
야냐가 그것은 제가 사실은 저기다 올려드렸는데 아마 읽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오늘은 소개하는 취지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까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 어, 몸으로 증언한 자의 경우인데 예,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읽지는 않겠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때도 했지만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하해 상수멸에도 든다. 그는 통찰지로 사성제를 본리 번뇌를 양중없이 소멸한다. 어디에서? 상수멸에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경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몸으로 체험하여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단어가 이거 보세요. 까야로 체험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까야 쌓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 과연 까야가 뭐냐요, 까야가. 까야의 개념은 이제 바르게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럼 까야가 뭐냐? 어원적으로는 찌었디, 아니 찌야띠, 쌓이다, 집적되다 이래요. 그러면 집적된 것의 물이 덩어리. 그러니까 상수멸의 상태에서의 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반드시 뭐라고요? 다투 같다요, 다투. 유기처에서 상수멸에 관계되는 법하고 머문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멈춰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이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수멸의 법과 함께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상수멸이. 색계 1선, 2선, 3선, 4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도 무색계 1처, 2처, 3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쌌냐고 어떤 관계로 일어나느냐, 식하고 어떤 관계로 일어나느냐가 뭐냐, 저기 어, 무색계 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색계 아야따너라고 그래요. 무색계 아루빠 아야따너. 입처에서 아루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무색계 있죠. 그런데 지금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의 까야에서 다른 걸 억누르고 그것들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까야는 원래부터 육체만을 뜻하지 않았다. 예, 육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건 제한적인 거라고 누차 말씀을 제가 올렸던 이유다. 현상들의 집적 구조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까야란 곧 물이며 집합이며 집적체이다. 누빠까야 물질로 집적된 거, 남아까야 뭐 찢다, 외다나 쌌냐, 쨌다나 빠싸 이런 것들이다. 단마까야 법들의 집적 구조이다. 사마디까야 사마디의 집적 모두 까야라고 한다.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까야. 사까야가 그럼 뭐냐 이거 뭐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까야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끼 뭐냐면 사끼라는 단어는 사이까라는 사이까. 이까는 보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것으로서 보다 상수멸의 그러한 법으로서 보다 이런 단어다. 이제 정진심 까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네, 조금 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현일님 좀 이해가 돼요? 소리 안 들리는데? 저는 아직도 여러 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제 책임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전한 수준이 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또 감사합니다. 사까야 니띠가 뭐냐?
오, 까야가 사와 함께 일어난다는 걸 모른다 이러잖아요, 원래는. 자, 사까야가 이것이 지금 요게 몸이야라고 하는 것도 사, 요게 몸이야라고 하는 사, 그것이 집적된 것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건 윤회나 연기법을 통해서, 나마르바를 통해서, 다투를 통해서 대체되는 거다. 사, 시차, 어떤 것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음, 사념초 출생한 삼마사한테 정확하게 연결된다. 뭐, 그래서, 만약에 까야를 그렇게 본다라면, 거기에 저기 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 어떤 까야든지 아인자 두카 아나타고 사성제구나 두카구나 하는 거 안다라면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죠. 그럼 거기에서 얼쩡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겠죠. 이 아까 그 몸으로 정한 자에서 까야는 육신이 아니라 선정, 무색계, 멸진정에 상응하는 집적되어 있는 남아까야이며 까야사케는 그 실상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체험한 완성된 선정의 수행자를 뜻한다. 사까야란 집착된 까야이고 까야 쌓기는 보니까 보면은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까야의 증인이다. 자, 까야는 단순한 몸이 아니다. 집적된 구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는 뭐뭐세 이런 말이니까 이걸 집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님, 잠깐 예,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몸으로 증험한 자로 해서 이제 까야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예, 열반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까야가 이렇게 설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 까야가타 사띠가 119번 형이 까야의 문제를 하면 열반까지 증득한다라고 그렇게 그 맥락이 잡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네요. 맞요? 예, 그렇게 되어 있네. 보면은 까야가타 사띠의 110, 이 책의 220쪽에서 42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 없는 마음으로 마음의 해탈과 통찰을 통한 해탈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게요. 음, 그,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 이제 그 열반은 이제 윤회로 설명할 수 없다로 이렇게 그 경전에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까야는 지금 사실은 남아까야, 루빠까야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 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까야를 가지고 열반을 증득한다. 이제 아까 제가 까야하고 열반을 직접 연결해서 제가 여쭤본 것은 까야가 열반으로 가는데 까야가 살아있는 상태로 열반으로 가냐 이걸 이제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까야를 다 남아까야든 루빠까야든 결국은 까야입니다. 남아까야 루빠까야를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죽었는데 이것이 열반으로 같이 가 있다라고 어떤 이렇게 개념의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음, 사실 까야는 열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수행도 사실 쌍카라로 저는 이해합니다. 쌍카라인 한에는 까야로서 열반까지 가는 것이고 잠깐요. 상수멸도 까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쌍카라는 그 대목 다시 조금 반복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예예 뭐냐면 열반 이전의 모든 상태는 어떤 것이든 쌍카라일 뿐이다. 근데 그 쌍카라가
어떤 것은 떠나는 쌍카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윤회하는 쌍카라가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열반으로 떠나기 직전까지는 그, 그 직전까지는 떠나는 것일지언정 그것조차도 쌍카라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반 직전까지는 까야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열반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 중생들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까야와 열반을 연계시켜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열반과 까야를 같이 어떤 그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동일 공간에 빛과 어둠 같이 그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동시에 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은 이건 약간 제 개념으로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어 까야는 쌍카라이기 때문에 열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쌍카라가 끝나야만이 열반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런 이제 그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일단은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단마가야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 단마는 해탈과 열반에 그 집적되는 만큼 그것도 이제 그 부처님 쌍 속에 이제 부처님의 법으로서 가라 이제 행위를 할 때 이제 그 오치원들이 이제 소멸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니바나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분명하게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남아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까야가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러나 그 이미 우리가 국경에 가면은 한쪽 발은 남한의 땅에 있고 한쪽은 북한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는 의문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풀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질문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까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또 집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서 집적되고 정보가 정렬되면서 그런 개념들이 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열방과 그 까야의 관계를 연계시키는 건 엄청 훌륭할 것 같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일단 어, 119번도 그렇고 9의 43번 경도 그렇고 열반까지 가는 데 있어서 까야의 역할을 떻게 보고 떠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우리의 공부의 주제로 삼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는 선정이라고 했는데 사선 이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색계 멸진정 또 까야의 직접 구도로 되어 있다. 까야의 집적된 구성태 이제 그 까야로서 접촉한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남아까야를 이야기한다. 실질적으로 누빠까야는 직접 접촉되지 않습니다. 아 내적인 누빠까야 하는데 외적인 외부의 경계는 집촉되지 않죠. 그래서 어, 좀 아쉽네. 요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선, 2선에서의 저기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자, 요거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요것으로 자, 그 1선에는 아짜따가 어, 완성이 된다. 왜 그냥 완성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 외부 경계를 끊어내고 일어나고 있는 걸 안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면적인 거네 하는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식도 일어나고 어떤 이해나 욕구도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윗바사나 바이따에 대한 출발이 어디다? 이 선이다. 그 다음에
사띠 쌈바잔으로 평해지는 게 이 아짜따 바이따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 삼선이다. 그 다음에 아짜따 바이따는 뭐냐면은 일단 모든 것들을 이제 법들로 보게 되는 요 과정이 사선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떠나니까 이게 뭐냐면 정견이 작동을 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 경계가 잘리잖아요. 그럼 이제 내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내적인 것만. 그래서 아짰다가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은 심해탈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선에서는 바있다가 시작된다. 이선은 내적 산매가 유지되면서 외적이 처음으로 실제 작동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무리 봐도 다 내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바뀔 것이 있거든요. 그 상태가 이선에 대한 체험과 유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보세요. 다 내적인 거잖아요. 근데 또 바뀔 것이 일어나는데, 아, 그것도 안 할 건데 왜 밖에서 또 일어나지? 나 의도하지 않은데 왜 일어나지? 왜 경험돼야 되지? 이러한 이해들이 생긴다. 그것은 외부 경계의 바이다에 대한 이해와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균형하는 게 사티 삼빠자나라는 거다. 쌈이라는 것이 외부 경계와 함께 일어나는 내적인 것을 깨뜨리는 요런 거하고 유지시키는 요런 거하고도 같이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신 질문 없으실까요? 아니, 질문은, 생겼는데, 제 자신이 말씀하세요. 정리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그럼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아짰다는 심일경성, 내적 어떤, 번뇌라든지 이런 것이 이 사마타에 의해서 좀 청정해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됐고, 바이따는, 아까사나 윙야너에 대한 그 윗바사나적인 거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신수, 신법, 사티파타나를 보면, 몸에 대해서, 수, 느낌에 대해서, 신, 마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법에 대해서 후렴구로, 마지막에 똑같은 후렴구로, 아짰다에서 내적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또 그 다음에 바이따, 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또 아짜따 바이따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에 대한 정형구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짜따라고 하면 내 내적인 사마타로 한다고 하고 또 바이따라고 하면 외적인 윗바사나적인 어떤 작용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설명하신 게 아짜따 바이따는 둘의 균형 통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해해야 될지 제가 제 자신이 지금 혼동이 돼갖고 질문이 잘 접수가 안 예. 되시죠? 음, 일단은 뭐 요것에 제가 변명하는 거 가지고 능숙한 상태는 아니니까 제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아짜따 그냥 정리를 하셔요. 내 내적인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심의 딸이라고 한다. 심의 예, 딸은 건 뭐냐면 외부적인 것의 의도를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런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째따나 외부적인 것은 뭐에 의해서 생겨요? 째따나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네, 그 째따나는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무언가 원하고 자기를 하려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쌍카라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카사랑 무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태 이런 얘기고 윈냐는 거기에 대한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그것의 바람이란 식이라는 거라고요. 그것을 건들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멈춰 있는 게 뭐다? 시메탈이라고, 사마타라고. 그런데, 아짰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뭔가 원하고 바라면서 쨌다나가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연계된 것이 일어나요. 아, 뭐 새끼 사슬 가면 뭐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지 하면서 사띠 쌈빠잔나나 법으로나 빠냐로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그뭐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짜 땅 바이따다. 아까 바이따는 외부적인 것, 그 다음에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동시에 뭔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선에서도 뭐 일선에 관한 어떤 이따가 이차라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외부 경계에 뭐가 일어나요. 그것을 갖다가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사띠 쌈빠잔나다. 쌈빠잔냐가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뭐로 된다? 이퍼사나의 그 능력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요. 그러나 이건 내가 요, 요만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긴 하지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요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요 정도만 해서 기억을 하자. 아짜 땅은 사마타, 바이따는 위파사나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능숙하고 이것은 아짜 땅 바이타다. 요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부의 주제로 삼아서 꾸준하게 연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음. 지금 요 말씀하신 정리가 그 챗 GPT가 토해낸 말이라는 거죠. 아니지. 이거 이야기는 제가 진작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빠듯합니다. 그러면 뭐 음, 질문 길게는 안 하겠는데 어.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신 그 표에 의하면 근데 내가 원래 초선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아니. 했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초선에서는 아짜따의 기능만 있고 2선부터는 아짜따 바이따가 기능하고 3선에는 그 아짜따 바이따 아니 바이따까지 기능하고 3선부터는 아짜따 바이따까지 통합적으로 기능을 한다. 아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초선에서는 외부 세계가 나타나면 초선이 깨져버려서 강박적 욕망이나 불선법이 일어나 버려요. 예. 이선에서는 내적인 것과 밖에 무엇이 일어나면 외적인 걸로 분화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예. 초선에서는 초선이 예. 깨져버려. 바이따가 일어나면. 네. 이선에서는 바이따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아닌데 왜 밖에 것이 일어나지 해서 바이따가 일어나고 그것을 위파사나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 부처님께서 똑같은 정형구로 말씀하셨어도 계층적으로 보면 초선부터 사선까지 그런 구분적인 작용들이 틀려질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부처님께서 대념체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똑같은 정형구로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까야, 안으로. 아짜 땅 까야 이거? 거기서는 네, 그렇죠. 일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놀라서 본 거거든요. 음. 이제 그 근데 부처님의 뭐냐면은 어, 그 대념 적용 이것은 일단 구체적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약본 전달 방식이고 구체적으로 사띠에 대해서는 쭉 그다음에 쌈바잔에 쭉 그다음에 선과 연계시키는 쭉 이런 것은 또 그것과 연계된 다른 공부들 다른 자료나 과정 속에서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 여하튼 제가 아는 만큼 그래요. 너무 또 이제 엄청난 질문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 방식이 제 사유 방식보다는 경전에서만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